1절에서부터는 천국을 이렇게 혼인잔치에 비유를 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왜 택함을 받지 못하느냐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초청을 하니까, 종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밭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나 지금 사업체를 벌려놨는데 사업하러 나갑니다. 가게 보러 가게에 나가야 됩니다. 이러니라고 그 초청을 거부를 한 사람이 있고, 또 일부 악한 사람은 자기나 못 오면 많은데 아주 그 주인의 그 혼인잔치를 아주 싫어가지고, 질투를 해가지고, 미워가지고 공연히 말이요, 그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죽이까지 한다는 말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왜 혼인잔치, 즉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지요. 왜 실패하느냐? 그 가장 많은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밭에 가서 일해야 먹고 살고 사업해야 먹고 살고, 이런 돈 버는 문제,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 구원, 하늘나라 가는 데에 이 믿음에서 이렇게 떠나는 일에 아주 중대한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돈 버는 문제, 먹고 살기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돈벌이 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앙에 실패하는 일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악한 성품, 마귀로부터 오염된 그런 죄성, 이런 악한 성품, 성질,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나도 인생이 그 성질을 가지고 살면 나도 힘들고 내 옆에 사람도 아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인 신앙생활도 실패하게 된다 하는 것을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꾸 자기들을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비유도, 천국의 비유도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좀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해서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바른 마음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자꾸 예수님에게 가시처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얽어서 이렇게 죽일까, 올무에 매장을 시킬까, 그런 궁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게 보면 오늘 내용에 아주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젊은 제자들, 말하자면 좀 이렇게 좀 드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 뽑고, 헤롯 당원들 뽑고 해가지고 좀 공격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말빨이나 좀 있고 한 사람들 뽑아서 예수님 앞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취하는 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아주 말씀을 아주 과감하게 막 사정없이 이렇게 거리낌 없이 확확 하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한 말씀 물어보겠는데 이것 좀 가감 없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러니까 가이사는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얼버무리지 말고 한번 생각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런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얽히게 돼 있어요.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당장 누가 막 독립운동가라도 나타나서 이렇게 그 로마 그 정권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말이요.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때 일제에 대한 그런 나쁜 감정을 갖고 우리가 살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 정권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자기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바치지 말라 하면은 그 가이사 로마 정부에게 미움을 받아서 법을 어기는 것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어떠한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게 돼 있단 말이요. 그래서 가감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가르치고 꺼리낌이 없이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번 한번 꺼리낌이 없이 한번 둘 중에 한 가지로 말해보시오. 이렇게 한 것이요. 아주 그래서 그들이 악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속심이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무슨 깨달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뭐 몰라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몰라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가매서 매장을 시키려고 약한 생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즉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자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속에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몰라서 묻는지 뭐 배우려고 묻는지 착한 척 이러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단 말이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쇳돈을 내게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전 하나를 가져왔어요. 세금 내는 동전을 하나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형상, 동전에는 화상이 들어있잖아요. 뭐 이순신 장관도 들어있고 뭐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전 안에 있는 그 화상을 예수님이 가리키면서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어요. 그들에게. 세금을 내거라 또 내지 말거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전에 있는 이 쇳돈에 새겨 있는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고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무에 걸릴 줄 알았더니 아주 교모하게 예수님이 그 위기를 올무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빠져나가는, 그들로 말하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났다.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아주 위기를 그 놀라운 대답에 놀랍게 여기고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받아야 할 그 교훈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바쳐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그 경계, 그 구분, 그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하는 그런 그 권리, 의무 이런 것을 하나님은 아주 잘 세워놓고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적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지구는 태양을 쫙 1년에 한 바퀴씩 돌죠. 그것도 초속 한 30km씩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똑딱 하면은요, 여기서 서서 한 30km 쭉 가는 거예요. 똑딱 하면 또 예산 가고, 똑딱 하면 이제 뭐 천안도 가고, 그렇게 빨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그 빨리 도는 지구를 또 그 지구 주위를 달이 뱅뱅 돌아요. 달이 그냥 쫓아가면서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냥 달은 지구를 그렇게 쫓아가면서 지구 주위를 또 뱅뱅뱅뱅 돌아요. 멀리 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지구에는 물이 있고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물을 마시면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달에는 그런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달에는 없어요.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쉥쉥 도는데 이렇게 돌면 이 공기 같은 거 다 어디로 널러가 버리고 없어져야 되고, 이런 바다 물 같은 것도 다 어디로 널러가 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또 없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도 공기는 여전히 지구 주위에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기하잖아요. 그 질서가 아주 정밀하고 1년 내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체 수많은 별들, 셀 수 없는 이 별들이 다 자기 지위를 지키고 위치를 지키고 서로 충돌하거나 마찰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정연합니까? 아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 위계 질서를 딱 정해주셨어요. 토끼는 풀을 먹게 하고, 또 그 대신 또 토끼는 다른 호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게 했어요. 토끼가 호랑이한테 대들지를 못해요. 이렇게 다 개구리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또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고, 다 그 질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보다 힘이 센 자가 있고 자기 상전이 있게 하셨어요. 천적이 있게 하시고, 우리 인간도 사람도 다 자기 상전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서를 잘 지켜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한 가정만 봐도 부부간에 살지만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아내를 돕는 자로 배필로 세우셨어요. 또 그 가정에 자녀가 쭉 낳지만은 그 자녀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셋째가 있고 두 이렇게 서열을 이렇게 정해주셔서 그 서열을 잘 지키고, 동생은 형을 존경하게 만들고 형은 동생 아우를 사랑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질서 속에 잘 살게 하셨어요. 그 질서를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질서를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두시지 않는 것이요. 그 영계도 보면은 영계도 그 마귀라는 것이 하늘나라도 질서가, 하늘나라는 아마 아주 자유로우면서도 질서가 잘 지켜지는 나라가 하늘나라일 것 같아요. 하늘나라. 근데 마귀라는 존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그 지위를 잘 지키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를.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수를 떠난 그 천사를,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 어떻게 하다 마귀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질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지위를 그만 거부를 해버리고 그걸 무시를 해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려다가 그 지위를 떠나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무서운 죄로다가 여기가지고 형벌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도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의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귀는 이것을 막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깨 무시를 하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질서대로 그걸 잘 법은 법대로 잘 지켰다면 우리 인간 사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사탄의 자격으로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불법으로 막 정권을 얻으려고 불법으로 막 돈을 자기 돈 만들려고 하고 불법으로 막 그 질서를 깨고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어렵고 범죄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원수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아주 엄중히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물질은 10의 1조를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시대 때 했던 것이다. 신약시대 복음시대에 와서는 11조 안 해도 된다. 헌금만 하고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시대 때 레위기 27장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완전히 그 내 것이다라고 정해놓으시고 11조에게 많은 축복을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천을 그 11조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야곱이 유가집으로 가다가 11조 서약한 사건들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채소와 박하와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왜 11조를 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2.1조도 너희들이 잘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그 의와 인과 신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다 정해놓은 것을 그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내가 포기하마 한 사건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도 신약시대 때 이걸 하라. 그런데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그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듣다가는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인쳐놓은 거 그걸 해제한 적이 있지를 않아요. 성경에. 그대로 계속 해오놨고 이 11조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10분의 1이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것으로 정해놓은 것이 물질로 11조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안식교회가 있는데 안식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그 잘못된 걸로 봐요.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막 그 돌로 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했째 날 하나님의 복 주시면서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너희들을 쉬어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복음에 들어와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주일을 지키게 됐는데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개념하고 안식일 지키는 개념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도 안식일 날 일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렇게 이삭도 막 이렇게 해서 비벼서 먹고 이렇게 주로 이제 안식일 날 이렇게 막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키고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안식일에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막 활동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을 하시고 나서 이제 신약시대 때는 거의 이렇게 점점 안식일이 주일을 지키도록 이렇게 지키게 되었는데 그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그 주일 날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 부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않고 무덤에 계셨다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첫 번 제자들이 모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수고를 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제자들과 만나 주셨어요.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했더라.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래요. 야 그 뭐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좀 마라. 무슨 죽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지 무슨 부활이냐.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자고 그 손에 못자고 그걸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너희들 말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8일이 지났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20장에 보면 그날도 바로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요. 그때는 도마가 모여 있었어요. 도마가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야, 네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 모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로 이렇게 점점 서서히 바꿔지고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소득의 10분의 1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주고 바울이 또 안식 후 첫날 강론을 하다가 그 누구요 청년 그 청년이 이제 꾸벅꾸벅 졸다가 그 난간에서 창문에서 떨어진 일도 있고 그게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모여서 이렇게 성도들이 떡을 띠기 위하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겼느냐? 이 복음은 이방 나라로 막 전파되어야 되는데 안식일처럼 그렇게 아무 일도 않고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킨다고 하면 복음 전파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이방 나라는 생활 환경이 다 다른데 유대 민족처럼 안식일을 그렇게 그대로 지킨다면 신앙생활 할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로 이렇게 안식 후 첫날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모임이 이렇게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은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주일은 일하는 개념입니다. 주일은
주일은 활동하는 개념이에요. 와서 모여가지고 떡을 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않고 쉬는 것이지만 주일은 주님의 그 안식일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은 주일은 뭐 안식일처럼 안 지키면 뭐 막 돌로 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 각각 이방 민족들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오늘날도 안식일을 철저히 구약시대대로 지킨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자동차도 다녀야 되고 전기 발전소 전기도 일으켜야 되고 병원에 환자도 돌봐야 되고 하는데 안식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않고 딱 정지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 후 첫날로 이렇게 우리가 신약시대 때는 이렇게 변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주일로 이게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면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7교회에 쭉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도 어떤 날이냐면 주일날 받았어요. 주일날. 이게 주일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주일날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주일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식일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주일날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 성령 임하신 것도 주일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일이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처럼 우리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 앞에 잘 드리고 이렇게 지켜야 되지만은 구약처럼 그렇게 막 뭐 돌로 치라거나 안 지킨다고 해서 돌로 치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주님의 날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날이다 해서 이거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시간은 주일이 있어요.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마지막 때는 신약시대 때는 주일을 지키고 그래서 일하는 개념이고 아주 마지막 때는 어떤 그 주일이 어떤 개념이냐? 이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주 마지막 때의 마지막인데 마지막 농사를 짓고 제일 갈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잖아요. 추수를 하면서.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시대 때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냐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666표 이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표 같은 거 찍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냐 마귀의 것이 될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네가 마귀의 인침을 받고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알곡이 될 것이냐 쭉정이가 되는 것이냐. 요즘은 이 코로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전도문도 막 지금 이렇게 깔아앉아 있고 전도의 열기도 식어져 있고 또 전도에 뭐 한다고 해서 사람이 의식도 하지도 않아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의 백성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내가 누구의 소속이냐 소속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소중히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천국도 아마 네건 내건 이것이 자기의 그 소유권이 아주 천국은 완전히 보장이 되고 완전히 자유롭고 또 질서 정연하고 질서가 잘 지켜지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럽니다. 질서를 그걸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서 속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우리의 위계 질서. 그래서 위계 질서, 그 질서를 흐물어뜨리지 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각자 자기의 직분, 그래서 남의 것을 존중하고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 남의 것을 절대 해치지 말고 남의 것을 욕심부리지 말고 네 것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것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것도 소중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그냥 돈만 막 모아가지고 재산만 쌓으면 어떤 사람은 뭐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부자만 되면 팔자를 고쳐주는 줄 아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남의 건 막 훔쳐다가 강제로 빼앗아다가 잔뜩 창고에 쌓아놓으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 뭐 저주입니까? 그렇게 하고 그게 가만히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안 되지요. 내가 깨끗하게 번 돈을 내가 잘 모아놓아야 그게 나에게 복이 되고 내 재산이 되고 평강에 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막 부정을 해가지고 속이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쌓아놓으면 그건 저주를 쌓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건 썩는 냄새도 나고 허물어질 때는 완전히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대로, 내 것은 내 것대로 이렇게 잘 우리가 보존이 되어야 될 것이고 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가 꼭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서 어영부영 어정쩡하게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에 그러면 사단한테 자꾸 치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천지 만물로 창조하시고 내 것, 네 것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마지막 때 알곡이냐 쭉정이냐 가라지냐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를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을 구분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소유로 전락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